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눌 말씀은 기름 한 병의 의미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을 기록할 당시 이 북이스라엘은 아람의 잦은 침입으로 인해서 경제적으로도 또 백성들의 삶이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상태에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그들은 바알과 아세라 신과 각종 우상을 섬기는 것으로 인해서 어두운 영적인 상태에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선지자들은 토굴이나 굴 속에서 오히려 숨어 지내야만 했던 영적 아버지들을 잃어버린 그런 암울한 시대였다 하는 것입니다.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육체적으로도 어렵고 영적으로도 힘들고 그 삶이 팍팍해져가는 그 상황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엘리사라고 하는 그 선지자가 경영했던 선지 학교에서 한 생도가 아내와 가정을 두고 세상을 떠나게 됐습니다. 생활고에 힘들었던 이 아내가 이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와서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가정 형편이 힘들어졌습니다. 우리를 살려주십시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 여인에게 이 엘리사가 묻습니다. 내 집에 가진 것이 무엇이 있는가? 내 집에 지금 있는 게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때 이 여인이 오늘 본문의 말씀 열왕기하 4장 2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이르되 계집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하니. 아멘. 제가 시작 안 해도요 이렇게 읽으면 같이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이제 시작이란 말을 안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같이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읽은 다음에는 항상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멘.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열왕기하 4장 2절의 말씀입니다. 그가 이르되 계집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하니. 아멘. 방송실에는 이 히터를 좀 꺼주시길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기름 한 그릇 밖에는 이 가정에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가정에 정말 기름 한 그릇, 어떻게 보면 한 종지의 이 기름을 통해서 이들의 삶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통해서 이 기름 한 종지, 한 그릇, 한 병의 의미가 무엇인지 오늘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첫째입니다. 첫째, 기름 한 그릇의 의미는 없는 것을 찾지 말고 있는 것을 발견하라는 것입니다. 네. 이 과부에게 엘리사가 묻습니다. 그리고 이 과부가 엘리사를 찾아온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여기 오늘 본문의 말씀 열왕기하 4장 1절의 말씀입니다.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은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이제 빚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이를 데려가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하니. 아멘. 이 과부가 엘리사에게 온 이유는 그 가정에 있는 것을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없는 것을 때문에 온 것이다 한 것입니다. 경건했던 남편, 빚은 있었지만 그래도 건강하여서 주의 실에 힘쓴 경건한 남편이 있었습니다. 그 경건한 남편만 있어도 그는 엘리야를 찾아오지 아니했을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 경건한 엘리야를 찾아오면서 이 과부는 이야기하기를 우리 남편 무책임하게 이렇게 빚을 지고서 세상을 떠났습니다라고 이 자기 떠난 남편의 허물을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이 과부가 죽은 남편에 대해서 평가할 때 경건한, 하나님을 경외한 경건한 남편이라고 말합니다. 평소에 관심이 어디에 있었는지 그걸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결혼해서 돈 많이 벌어오라고, 자식 교육 잘 시켜야 되지 않겠냐고, 우리가 좋은 동네에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고 하면서 다구치면서 그 선지 학교에 다녀봤자 무슨 돈이 나오겠느냐 하며 그 선지 학교 다 관두라고 그렇게 얘기했던 아내가 아니었습니다. 가난해도 힘들어도 이 남편, 경건한 남편과 함께 행복하게 살려고 했었던 이 과부였습니다. 그렇지만은 남편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미도 세상에 없는 남편입니다. 이 남편이 죽은 것도 서러운데 빚까지 줬습니다. 그런데 이 빚을 갚을 돈이 없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났다고 해서 남겨놓은 재산이 있다고 하면 아마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근데 남겨놓고 간 돈이 없습니다. 돈이 정말 없을 때 우리는 말합니다. 먹고 죽으려고 해도 뭐가 없다고요? 돈 없다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것은 채주가 돈을 갚지 않을 경우 이 생떼 같은 두 아들을 종으로 삼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과부에게는 남편도 없습니다. 돈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헤쳐나갈 힘도 없습니다. 하다못해서 사돈의 팔촌에 부자인 사람도 없어서 돈 꾸줄 사람도 없고 친척도 없고 그 주변에 친구도 없습니다. 사방을 둘러봐도 이 난국을 헤쳐나갈 수 있는 방도가 없습니다. 그때 이 엘리사는 묻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라고 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들에게도 똑같이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내가 가진 것이 무엇이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한번 이 물음에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대답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이 과부의 대답은 나에게 있어서 기름 한 그릇, 그 한 종지밖에는 없습니다. 사실 이 말씀을 하는 것은 나 아무것도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한 그릇이라고 하는 이 그릇은 큰 그릇이 아닙니다. 작은 종지, 쿠릇이라고 하는 작은 종지를 갖다가 의미하는 것입니다. 만일 돈이 될 만한 많은 양의 기름이 있었다면 이미 팔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하는 것은 이 과부가 가난이 극심해서 이제 곧 굶어 죽게 되었다고 하는 뜻입니다. 이 집에는 아들과 함께 먹을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또한 소량의 기름 한 병밖에 없습니다. 빚도 하도 져가지고 더 이상 빌려줄 자도 없습니다. 두 아들은 종으로 끌려가게 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빚이 많았다고 하는 것을 시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가정에 있는 이 작은 기름 한 그릇, 그게 무슨 소용이 됩니까? 만약 엘리사가 묻지 않았다면 이 과부는 그 기름조차도 언급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작은 기름 한 병은 이 과부의 속절없는 그 삶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의 운명도 이와 같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기름 한 그릇에 불과한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의 운명이라고 하는 것, 여러분들의 생사라고 하는 것, 여러분들이 잘 살고 못 사는 것,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능력이 그렇게 많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기름 한 그릇의 가치는 무엇입니까? 제로입니다. 제로.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없는 것을 찾는 것이 아니라 있는 것을 찾는 하나님, 아니 우리에게 남겨놓으신 것을 찾으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가만 보면요, 그 과부에게 있는 작은 기름 한 그릇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하나님께서 이 과부에게 남겨놓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27절서부터 29절까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패하시라고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약한 자, 미련한 자, 천한 자를 주님께서 이 땅에 남겨놓으셨어요. 그걸 통해서 교만한 자, 지혜 있다고 하는 자, 있는 자들에 대해서 교훈을 주시기 위해서 남겨놓으셨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과 똑같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사울을 떠났을 때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준비하시고 예배해 주셨냐? 다윗을 준비하고 예배해 놓으셨습니다. 목동입니다. 정말 이 기름 한 그릇, 종지의 기름 한 그릇 같은 존재, 이 다윗, 그 다윗이 얼마나 역사를 했는지 그것은 나중에 우리가 알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혼자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를 대결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000명의 용사를 남겨 놓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광야에게서 말씀을 전할 때 수천 명이 굶주렸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한 어린아이의 도시락,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남겨놓으신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쩌면 우리가 어려운 문제 앞에서 내 자신을 무시할 때가 있습니다. 야, 난 지지리도 복이 없구나. 난 왜 이럴까? 힘들고 어려우면서 나는 이 모든 문제를 헤쳐나갈 수 있는 능력이 없다라고 말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산을 움직일 수 있는 믿음은 큰 믿음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산을 움직일 수 있는 믿음을 말할 때는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다 하더라도 산을 움직일 수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내면 깊숙한 곳에 이런 겨자씨만한 믿음을 하나님께서는 남겨놓으신 것입니다. 성경의 믿음의 선배들은 적은 믿음이지만 자기 안에 역사하신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과 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예봄의 성도 여러분, 초라하기 짝이 없는 작은 기름 한 병이 운명을 바꿀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되면 이 무가치하고 또 보잘것없는 것이고 무시할 만한 이 작은 것이 무한한 가치로 변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비가 임하게 되면 공포의 웅덩이에 동아줄이 내려오게 되고 절망의 계곡길이 뚫리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면 나의 작은 기름병이 넘치는 풍요로운 산실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예범의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없는 것을 보고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힘들고 어렵고 여러분들 사방이 다 막혀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뭘 주신 줄 아십니까? 여러분들 내면에 있는 작은 종지 하나, 작은 기름 하나,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요, 다른 것이 아니라 절박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절박한 믿음 하나를 갖고 하나님 앞에 매달렸을 때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산도 옮기게 될 줄 믿습니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우리는 없는 것을 찾지 마세요. 나 돈도 없어요, 능력도 없어요, 나는 재주도 없어요, 뭐도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없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내 가정에, 내 삶 가운데 있는 것이 무엇인가? 난 아무것도 없지만요, 절박한 마음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그 절박한 마음 하나를 갖고 들어서
모든 것을 다 뒤집어 놓으시고 역전시켜 놓으시고 풍요로 만들어 주시면서 그 삶을 변화시키게 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둘째입니다. 둘째, 기름 한 그릇의 의미는 언제나 빈 그릇에서 출발하라입니다. 아멘. 여러분, 엘리사는 이 과부에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3절에서 4절의 말씀입니다.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너는 내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하니라. 아멘. 엘리사는 이 과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넌 이웃에 가서 그릇을 빌리되 꽉 차 있는 그릇이 아니라 무슨 그릇을 빌리라 그래요? 빈 그릇을 빌리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조금 빌리지 말고 내가 빌릴 수 있는 만큼 빌리라고 말씀하고 두 아들과 문을 닫고 들어가서 그 그릇에 기름을 부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 이해하기 어려운 마음이 아니 그냥 듣기에는 우리가 이해가 되는데 그 말씀을 정작 들었을 때는 참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뭘 한 종지밖에 되지 않는 이 기름을 갖다가 기름을 붓는데 뭘 그렇게 많은 그릇이 필요한 것인가? 정말 이 큰 그릇들에게 이 많은 그릇들을 과연 채울 수 있는가? 조그만 그릇 하나, 그 하나에 채울 수밖에 없는 그 기름을 갖고 어떻게 이렇게 많은 그릇에 채울 수 있단 말인가? 의심할 수가 있고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그것은 우리 피조물의 생각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빈 그릇을 최대한 많이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채웠느냐 채워지지 않느냐 하는 것은 하나님의 몫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역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작은 그릇에 작은 병에 기름이 얼마나 많이 들어있느냐 그것을 결정하는 것은요, 얼마나 많이 그 빈 그릇을 준비하느냐에 달려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 4장 6절의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릇에 다 찬지라.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아들이 이르되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곧 그쳤더라. 아멘. 여러분, 모든 빈 그릇에 기름이 차니까 기름이 계속해서 흘러나왔다고 했습니까? 그쳤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 빈 그릇이 채워지니까 그쳐졌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어디서부터 출발하냐면요, 빈 그릇에부터 출발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기름은요, 성령의 기름일 수도 있습니다. 성령일 수도 있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의미할 수도 있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사람은 성공할 때도 있고 실패할 때도 있습니다. 성공할 때에는 성공의 기쁨에 도취되어 자만에 빠지기 쉽고, 실패했을 때는 좌절하여 시리에 빠질 위험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일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할 때 기쁠 때도 있습니다. 또한 슬플 때도 있고 형통할 때도 있고요, 역경에 처할 때도 있고요, 꽉꽉 막힐 때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자신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바로 섰는가, 내 마음가짐이라는 거예요. 그 마음가짐이 무슨 마음이냐? 빈 마음이라는 거예요. 비어있는 마음, 초심의 마음. 여러분, 내 생각과 불안과 내 생각, 내 고집, 또 염려와 걱정과 이 모든 것들로 꽉 차여 있는 가운데서는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설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서서 난 죄인입니다, 빈 것, 빈 종지, 빈 그릇과 같은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선다는 것이지. 그때 하나님의 은혜를 담을 수가 있고 사랑을 담을 수가 있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바울은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살아갔던 그 비결, 그가 늘 지치지 않는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던 비결을 빌립보서 3장 13절서부터 1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여러분, 바울이 항상 지치지 않는 신앙의 삶을 살아간 것은요, 밑줄근 곳이 있듯이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렸다 그랬어요. 그가 신앙으로서 성공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격려받았던 모든 일들을 다 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상처 줬던 일들, 아픔을 줬던 모든 일들 다 잊어버렸어요. 뒤에 있는 일들은, 과거는 다 잊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앞에 있는 것을 쫓아서 갔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성공을 거두는 것은 쉽지만요, 두 번째 성공을 거두는 것은 쉽지 않다는 말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첫 번째 성공이 두 번째 성공으로 이어지지 않는 이유는요, 작은 성공에 취해서 초심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라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성공을 잊어버리고 제로 상태에서, 빈 그릇 상태에서 시작하면은요, 그것이 성공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빈 그릇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루하루 내 마음 가운데서 새롭게 시작점을 잡고, 난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다 제로라고, 난 가진 것이 없습니다, 절박한 심정으로 빈 마음을 갖고 주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성령의 부으심이 있고요, 거기에 긍휼의 부으심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부으심이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 교회가 이와 같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전을 짓게 된 것, 우리 옛날 얘기를 하게 됩니다. 다 잊어버리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표대를 향해서 우리가 가야 될 길에 대한 절박한 심령을 갖고 우리의 빈 마음과 빈 그릇을 갖고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저는요, 이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제 마음에 떠오른 하나의 그 복음성가가 있습니다. 그 복음성가는 다른 것이 아니라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얼마나 귀한 찬송인지 몰라요. 순간순간, 숨쉬는 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나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것이 내 은혜요, 내 기쁨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 수고와 평화와 안식을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자비로 날 감싸주시네. 어임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힘주시네, 위로함 주네.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사 항상 평안함 주시도다. 살아 숨을 쉬는 동안 살피신다 약속하셨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보네. 내 맘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무게 위로를 얻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이 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새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옵니.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빈 그릇을 갖고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무엇이 차여 있습니까? 오늘도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이 시간 후에 내가 무엇을 할까? 혹이나 염려와 걱정으로 여러분들의 머리와 마음을 채우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물어보십니다. 내가 가진 것, 그 기름 한 종지, 그것을 담기 위해서는, 그것에 대한 역사를 일으키기 위해서는 빈 그릇을 준비하라고요. 빈 그릇을 준비하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예범의 성도 여러분, 오늘도 빈 그릇을 준비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여러분을 받으면서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입니다. 기름 한 그릇이면 충분합니다. 셋째입니다. 기름 한 그릇이면 충분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열왕기하 4장 7절의 말씀입니다.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말하니 그가 이르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내 두 아들이 생활하라 하였더라. 아멘. 아멘. 저는 이 마지막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여러분, 빚을 갚고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은요, 그 빈 그릇에 꽉꽉 채워 있는 모든 기름이 아니라 오직 한 종지의 기름만이 충분했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말씀하는 것은요, 기름이 많이 나와가지고 그 도깨비 방망이를 탁 쳤더니만 그 박 안에 수많은 금은보화가 있어서 나중에 잘 살게 되었더라 하는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기름 한 병에, 아니 무시해도 좋을 만큼 한 이 한 종지, 절박했던 그 마음, 정말 우리가 무시해도 좋을 만큼 아무것도 아니었던 내 삶을 전혀 변화시키지 못할 그런 적은 것, 절박했던 마음에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때 그것은 바로 우리를 넉넉하게 살게 만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5,000명을 먹일 때 어린아이 도시락에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면은 넉넉했습니다. 아니, 남았습니다. 3년 6개월 동안 이스라엘 땅에 비가 오지 않았을 때도요, 엘리야가 일복권 기도할 때 저 지중해에서 떠오르는 손바닥만한 구름 한 조각이면요 3년 6개월의 모든 가뭄을 해결하고도 남았다고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통해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이 여인에게 남겨놓은 축복의 선물은 바로 그 작은 기름 한 병, 아니 한 그릇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입니다. 기름은 언젠가는 또 떨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이미 깨달았습니다. 아, 하나님께서 이 작은 한 그릇의 기름을 통해서 이와 같이 역사하시는데 내 삶이 살아내지 못할 것이 무엇이 있는가 하면서 그의 마음 가운데서는 더 큰 믿음이 생기고 하나님에 대한 더 큰 사랑이 생기게 되고 어떤 역경과 시련도 이겨나갈 수 있는
능력이 이 여인에게는 생겼다고 한 것입니다. 여러분, 열심히 땀 흘리면서 이제는 남편을 의지하지도 않고 죽은 남편에 대해서 그는 한탄하고 그는 미련이 남는 것도 아니고 돈에 대해서 의지하는 것도 아니고 그 자식에 대해서 의지하는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그는 살아갔을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사랑에 빚진 자들입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주님 한 분만이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은 한 분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이 온전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과부의 상태는 지금 이스라엘의 형편과도 똑같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아람 나라로부터 시작해서 아수르 나라에 의해서 끊임없는 전쟁을 통해서 모든 것이 피폐해지고 힘들어지고 어려워지고 영적으로도 어려워지게 되고 그 자식들은 전쟁을 통해 가지고 노예로 팔려가게끔 되어 있었던 그 어려운 시대에 과연 내 속에 무엇이 있느냐? 하나님 한 분으로 다시 한번 신앙의 영적으로 기름 부음이 있어야 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나라 이 민족의 상황과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북은 연일 미사일을 쏘대고 우크라이나의 전쟁을 통해서 물가의 또한 상승으로 인해서 금리의 상승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인플레이션으로 인해서 팍팍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영적으로도 교회가 세상 앞에서 조롱당하고 있는 이 시점에 정말 절박한 마음이 우리 가운데 없다고 하면은 우리가 어떻게 이러한 역사를 이뤄나갈 수가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개인의 삶 가운데서도 이와 같은 절박한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는 기름 한 병, 한 그릇의 기름을 여러분들의 가정에 남겨놨을 것입니다. 아니, 여러분 삶 가운데 남겨놨을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들 절박한 심정을 갖고서 그걸 갖고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 나에게 기름을 부어주십시오. 은혜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는 반드시 그 빈 그릇에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예범교회는 부흥 200이라고 하여 특별 기도회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기름 한 그릇밖에 없습니다. 좀 무시해도 좋을 만큼 정말 적은 것입니다. 그러나 온 성도들이 절박한 심정으로 새벽에 나와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하늘 문을 여시고 하늘 창고에서 우리 성도들의 가슴에 오늘 교회에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에 성령의 기름을 부으실 줄 믿습니다. 은혜의 기름을 부으실 줄 믿습니다. 사랑의 기름을 부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60장 22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그 작은 자가 1000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아멘. 여러분, 부흥 200이 아니라 2000, 3000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게 될 줄 믿습니다.